마지막으로 목사님의 말씀 증거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찬양인데 참 소화를 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고음이 참 높은 것 같아요. 왜 웃어요? 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모두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예수님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온 거리가 형형색색의 성탄 장식들로 성탄절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주 조용합니다. 거리에서 거의 성탄절과 관련된 장식들을 볼 수가 없지요. 무슨 원인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자주 와서 조사하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예배당에 성탄절 관련된 인수가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참 이 사회에서 성탄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성단추라도 하나 사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로 없다 그러놓고 또 사기는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성단추를 살려 그러다가 사지를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식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형식 활동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면 무엇보다도 더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용하고 소박한 성탄절을 보내지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또 새로워지면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목자들 곁에 섰다고 말하지요. 목자들 곁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사는 그들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춘 것입니다. 갑자기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 어떤 사람이 옆에 나타나가지고 또 강한 빛이 비추면 얼마나 놀라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그들에게 말하지요. 무서워 말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러 가라고 말했지요. 예수님을 보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던 것 같아요. 뭐 동네가 크면 어떻게 신생 아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증거 표식을 알려주었지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표적이란 말은 표지판 혹은 이정표, 뭐 어떤 길을 가리키는 그 화살 모양으로 된 그 이정표가 있지요.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구유와 구주의 탄생 어떻게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데, 구유가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 구주라는 표지판이라는 말입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찬송을 했는지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주 인상적인 그 구절인데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이 흥후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강대상 이쪽에다가 걸어놓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지요. 마리아의 잉태는 남자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은 원래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유앙겔리온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엇이 좋은 소식이었나, 무엇이 복음이었고 유앙겔리온인가 하면 황제의 탄생, 그리고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는 즉위식, 그리고 황제가 우리 사는 곳에 방문했을 때, 이런 것들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그때는 왕이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런 것이 좋은 소식이었고 복음이었고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유앙겔리온이었는가 하면, 황제가 등극하면 일반 죄수들에게 특별 사면을 시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시민들은 기념품이나 여러 가지 그 선물들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지요. 황제가 등극하고 황제가 태어나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음식까지 이렇게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던 그런 노루고기나 제가 상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몇 번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번 이내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평소에 먹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음식까지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전쟁을 보면 아주 처참했지 않습니까? 렁빙치 시대에 전쟁하는 거 아주 처참했지요.
그때 당시의 전쟁은 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땅과 재산과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노예까지 얻었습니다. 반대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일부 예배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더니 예, 조금 소리를 좀 높여줄래요? 네, 예, 됐습니다. 예. 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많은 것을 얻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 땅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까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네 뭐 이게 황제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면 백성들은 뭐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겠지요. 엄청나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소식이라고 앞에 몇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두 번째 큰, 세 번째 기쁨의, 네 번째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이렇게 수식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써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소식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나 또 민족이나 국가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올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의 등극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토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우선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실은 구주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기록한 것은 이 예수님이 구주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또 누구지요? 제사장이지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이시죠.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붙여줬던 칭호지요. 그것을 예수님께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또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용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참 느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예수님 탄생해도 우리 노래하는 거, 뭐 우리 활동하는 거 기쁘지 뭐 예수님의 탄생이 뭐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수많은 천군이 천사가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다 같은 뜻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지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안의 근원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천군 천사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를 가릴까요? 특별히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황제가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하지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안락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라는 뜻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화평, 그리고
우리의 환경, 우리 마음의 평안,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때로는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들을 보지 않습니까? 관계들을 봐요. 교회에도 때로는 참 그 상처가 있고, 같이 가까이 가면 또 상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참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참 나누려고 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평화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으로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에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영어 사전에 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팍스 로마나. 이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구스도가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의 반란을 격파를 합니다. 마지막 적을 이렇게 격파를 해요. 그때로부터 강대국 로마의 지배하에서 1세기, 2세기 동안 약 200년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아구스도 황제는 구원자였지요.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황제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이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팍스 로마나를 팍스 아구스도, 팍스 아구스도의 평화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이 달력을 세면서요, 1월달 31일이죠. 2월달 28일, 그리고 3월달, 4월달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7월달 다음에 8월달을 원래는 작은 달이 되잖아요. 30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7월달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릴 때 이렇게 배워주더라고요. 1, 2, 3, 4, 5, 6, 7, 8입니까? 8, 9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왜 그렇게 8월이 31일로 된지 아십니까? 이 아고스도와 관계가 있다고 해요. 이 아고스도 이 이름으로부터 8월이 결정이 되죠. 8월이 오거스트 아닙니까? 오거스트. 이 아고스도 황제의 이름에서 8월 이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황제의 달이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달일 수 없다고 해가지고 31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구스도가 구원자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었습니다. 아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아구스도는 정말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금전, 세상의 막강한 힘과 권력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구주,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강대한 힘으로 강압적인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가져다 준 평화와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제가 죽음 앞에서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이루어놓은 모든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유해도 평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장에 살면서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평안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합니다. 제가 이런 집에 가봤어요. 그 큰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컸으면 좋겠지만 너무 커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식구들을 만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가도 취침 시간도 다르고 그러면 어디서 만나겠어요? 4층에 화장실 쓰고 니는 4층 쓰고 나는 3층 쓰고 나는 2층 쓰고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좀 좁아도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가도 거실에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식 등 탁 때려주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게 가족 간의 교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지볶고 하며 싸는 거지요. 이게 삶의 재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족 간에 그러한 화목 평화가 있으면 넓은 집에서 외롭게 서로 싸우며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부유해도 평안이 없으면 참으로 불행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한 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모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의 출산이 가정의 중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 식구들은 긴장 가운데 출산이 순조롭기를 바라고 또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립니까? 친구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들 낳았다, 내 아들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예?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예, 이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알리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각 나라 왕에게 빨리 전보를 쳐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왕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고요히 잠자고 있는 추운 밤에, 사람들이 고요히 잠자고 있는 추운 밤에 들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주 비천했어요. 삶은 가난했고 그 신분은 비천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할 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받아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까? 일자리 많지요. 일자리 없으면 우리 존족들이 어떻게 가서 뭐 돈 벌겠습니까? 존족들은 가서 뭐 돈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뭐 잘 살지 않나요? 근데 그 한국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서 참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3D 업종이라고 하지요. 3D 업종. 목자들은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추운 밤에도 바깥에서 잠을 자며 양떼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또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떼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위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매일 더러운 양떼들을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옷과 몸이 다 더러웠고 뭐 저녁에도 양떼와 같이 잠을 잤잖아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리고 몸에서 늘 더러운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격도 없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자들은 양을 팔아서 가만히 팔아서 그리고 이리떼들에게 양이 물려갔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목자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을까요? 도적놈, 성실하지 않은 자. 뭐 하나님 사람들에게 미안한데 하나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2003년도에 북경에 돌아왔을 때 헌알런 하면 무엇과 연결을 시켜요? 2003년도 토징갈 이렇게 하남에서 그때 도시에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재활용 용품을 줍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 진갈도 많이 막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남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남 사람들 하면 토진갈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자들이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목자들 중에 뭐 양을 훔치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적놈, 그리고 성실하지 않은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은 도둑으로 취급받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만일 세리들이 부유한 죄인이라면 목자들은 가난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지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람들에게 도둑놈 취급받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아무리 멸시받는 죄인이라도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들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긍휼히 바라볼 수 있지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목자들은 가난하고 비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들처럼 실패하고 그리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비관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성탄절 때 선물을 교환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구원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